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씩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사람이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자신이 품었던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 실망하는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건강을 잃었을 때 실망을 하고요. 돈을 잘 벌기를 기대하지만 돈을 원하는 만큼 벌지 못했을 때 또한 실망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드는 실망감이 금방 사그라지지 않는다라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실망이 한번 축적이 되면 쉽게 기억에서 지워지지도 않는데요. 또 다른 실망을 하게 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해결되지 않은 실망감으로 인한 공허함과 결핍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을 살아갈 의미도 찾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우울하게 또 포기하고 좌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는 실망과 결핍으로 인한 좌절감에 많은 사람들은 목숨을 끊기도 하지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이러한 실망감과 결핍에서 비롯되는 자기 비하나 열등감, 또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품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정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물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보면 4절의 말씀을 보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는 병을 고침받는다라는 이 소문. 이러한 이상한 소문 하나에 자신의 전부를 걸 만큼, 자신의 전 인생을 걸 만큼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우물에 머물러 살게 되었는데요. 그 시간이 어느덧 38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니 이 병자의 삶에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결핍에 목마르다 못해 좌절과 포기가 가득한 상태로 아마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이러한 일말의 기대감도 없었던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데스다의 병자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듯이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러자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결핍을 알아왔던 사람이어도 그 38년의 결핍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에 대한 결핍이었어도 그 결핍된 상태로 예수님을 만나면 결핍을 해결해 주시고 놀라울 정도로 회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병자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많은 인간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이 우물을 누구보다 주목해서 봤을 것이고 사람들의 움직임에 누구보다 민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기대한다고 해서, 민감하게 행동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결핍의 문제가 자신의 인생이 단번에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오늘 우리도 사실 많은 인간적인 기대를 품고 살아가죠. 오늘은 좀 평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의 인생이 좀 활짝 펴져서 돈 좀 많이 벌어봤으면 좋겠다. 남부럽지 않은 삶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를 전혀 하지 말고 살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기대가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찾고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인간적인 기대감을 가졌던 것만큼 주님을 만나길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인간적인 기대를 인간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해결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또 다른 욕심이 발동되어서 또 다른 인간적인 기대를 채우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적인 기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영원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욕심의 문제,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주님은 눈에 보여지는 결핍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 분도 되시지만 우리 근본의 결핍,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을 영원한 결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대가 크시다면 그 기대가 큰 만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도 기대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기대가 주님께 향할 때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시고 기대 이상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은혜를 더 깨달아 보고자 하는데요. 놀랍게도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께서 낫고자 하냐라는 이 질문에 다소 의아한 대답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했고 당시 널리 알려진 소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은 아마도 이 사람이 자신이 나을 것이라는 치유에 대한 소망조차도 잃어버렸고 낫고 싶다는 의지조차도 결여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부정적인 환경이 오래되면 그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 병자에게, 그리고 자신의 질문에도 맞지 않는 대답을 하는 이 병자에게 찾아와 의도적으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른 본문에서 다른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말하는 믿음의 말을 들으시고 고쳐주신 경우도 많았는데, 이때는 예수님께서 다소 의아한 대답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신유의 표적을 일으켜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능력을 일으켜주신 이유는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이라는 이 책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억눌린 자들,
마음과 육체가 상한 자들, 영육의 눈을 잃어버려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심지어 죄라는 영원한 고통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자유를 허락해 주시며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강조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없으면 죄에 지배당하여 상황과 환경에 지배당하여 살 소망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연약한 심령이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모든 죄의 결박을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고 유일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주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어떤 사람들, 조건이 좋고 상황이 괜찮은 자들에게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소망도 없고 이 베데스다의 병자와 같은 나에게도 친히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해 그 오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친히 찾아와 주셨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썩어질 기대에서 영원한 기대로 변화시켜 주시며 스스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 믿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남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러 오셨어요. 그런 주님을 만나서 우리는 엉뚱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어리석은 우리도 사랑해 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기대를 하나님께로만 향하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받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며 죄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삶을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변화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까? 지난날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설명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것조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기적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하나님께만 계속해서 기대하며 소망을 두며 만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해 주시며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역사를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적인 기대가 커질 때마다 주님을 만나기를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으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는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더 엎드리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 위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선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베데스다 병자에게 병고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묶였던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고쳐주셨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셨다는 것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